저희는 사도행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는지, 그리고 그 중심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가 또 흥왕하여 가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보는 또 한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두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각 광장으로 나아가, 시장, 광장,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나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했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것. 사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런 걸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돌이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회개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한 잘못을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걸 잘못했구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그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과 또한 세상의 가치와 흐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고 듣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음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 그러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어지죠. 그 교회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 합니다. 하나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여러 교회 가운데 성경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한 지역의 한 교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쫙 북쪽 거의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까지 흩어지게 됐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 멀리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맨 처음 자기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이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는지를 말하면서 뭘 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상종도 하지 않던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그냥 남의 나라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들이 저 사람들은 상종 못할, 절대 이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않고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과 대화를 하며 그들에게 뭐 했어요? 오늘 말씀에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두 교회의 이야기를 또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많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딱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 확산되며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먼저는 사도들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떡을 떼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바로 흩어진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지금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 또는 전도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에게 제가 첫 번째로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흩어진 자가 된다면, 지금 저희가 함께 행복한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었고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어떤 순간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성도들처럼 흩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내가 흩어진 자가 된다면, 그래서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 가운데 내가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갔더니 그곳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도 거룩함을 지키며 또는 교회됨을 생각하고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이럴 수도 있겠죠. 나 왜 이런 상황에 처한 거야? 나 거기에서 잘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하긴 했지만 함께 행복한 게 참 좋았는데, 그래도 거기서 조금씩 하나님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는데, 기쁨이 있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지? 나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아는 사람도 없고 같이 예배드릴 사람도 없고, 일단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먹고 살 궁리 또는 내가 그래도 도움받을 사람들 없는지 찾아보면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보내실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곳에 가서 내 옆에 함께 만나게 되고 인사하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기회가 된다면 그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분도 있겠죠. 오늘 성경의 19절에 나온 20절에 나온 사람들처럼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 결국 교회의 중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다 없어지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 여쭈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던 돈도, 내가 믿고 있던 건강도, 내가 믿고 있던 사람도, 내가 믿고 있던 집도, 내가 믿고 있던 직장도 다 사라졌을 때 내게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정말 하루하루를 끔찍하게 보내게 된다면요. 물론 어떻게든 다시 돈도, 직장도, 건강도, 사람도 다시 예전처럼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면서 살아갈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깨달아야 합니다. 돈도, 직장도, 건강도, 사람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이구나. 있을 때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사라지고 보니 진짜 바람 앞에 등불과 촛불과 같구나.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남겨진 것 하나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무너지고 다 흩어졌어도 나에게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흩어진 곳에 가서, 내가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살아가며 거기에서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낯선 학교를 가게 되더라도, 낯선 직장에 가게 되더라도, 낯선 지역에 가게 되더라도, 낯선 사람과 처음 만나게 되더라도 무엇부터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19절 20절에 나온 흩어진 자들과 같이 내가 어떠한 상황 어디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도 그리스도로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저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되어지진 않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신 일에 대해서 알고 믿지만, 그것이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뭔가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견뎌내고 이겨내며 이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다음 과정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으로 이제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교회로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들을 성숙한 교회로 세워가심을 또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안디오게라는 곳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무리가 생겨났다라는 소식이 어디에까지 들려집니까? 예루살렘에까지 들려집니다.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소식이 들리기까지는 아마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들었어요. 그 다음 무엇을 합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가 누구죠?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24절에는 이렇게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11장뿐만 아니라 앞에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도 처음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도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으로 가득 찹니다. 성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재력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저 멀리 안디옥이라는 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자신의 교회 가운데 그래도 어른이자 좋은 리더이자 참 훌륭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조금 이렇게 감정을 배제하고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진짜인가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잘못 믿는 사람 또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교회에 대한 교회를 암에 대해서 믿고 이제 안디옥으로 보내서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고 오라라고 보냈을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와서 봤더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겁니다. 정말 낯선 동네, 정말 하나님을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고 그분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는 것을 아마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바나바가 가슴이 뛰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낯선 곳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야기를 조금 나누다 보니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생각의 방식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만난 곳이고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과 나는 무엇이 됩니까? 이제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나바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싸안고 와 정말 잘 됐습니다. 이제 잘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하고 바나바가 떠날 수 있지요. 왜? 여기는 내 집이 아니잖아요. 자기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 확인하고 기뻐하고 자 이제 잘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고 떠나도 되는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좋은 것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만히 두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안디옥에서 만난 이 사람들이 이 마음이 계속 될 것 같지만 가만히 두면 이 마음이 어느 순간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랬던 경험이 많기 때문이죠. 분명히 우리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사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했던 시간만, 객관적으로 그 시간만 딱 만약에 수치화한다면 여러분 몇 시간이나 될까요? 시간으로 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며칠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살아가졌던 그 시간을 나의 인생에서 내가 만약 객관적으로 뽑을 수 있다면 여러분 며칠이나 될까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을 느끼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또 살아내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기에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이제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잘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 마음 잊지 마세요.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사단이 와서 뺏어갈 거예요. 분명히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거 낌새 딱 눈치채면 이제 막 박해도 하고, 우리 다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심지어 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화이팅! 잘 머물러 있읍시다. 또 우리 나중에 한번 봐요. 하고 바나바가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뒤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굳이 사도행전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거기에서 그냥 한번 권면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나바는 그곳에 머물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계속 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교회가 될 수 있는지 바나바는 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1명, 2명 모여서 아마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났고 바나바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와서 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이제 배우고 경험하고 누렸던 것들, 그리고 정리했던 교회됨,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요, 물론 우리가 이뤘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 안디옥 교회에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되어져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했던 일들은 아마 한참 미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나바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정말 여기에서 여러분 낯선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기서 제가 낯설다고 했던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교회의 사람들을 박해하여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 이후에 동네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감옥에 가두려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가요?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왜일까요? 여기에서의 사울은 이미 예수님을 박해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사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8장에서 9장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모두 다 잡아서 가둬야 된다고 생각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라는 것을 사울이 만나게 된 겁니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진짜 간혹 이런 생각해요. 진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가치 없게 여기고 막 비웃고 심지어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사울처럼 그냥 딱 한 번에 그냥 자기가 자신했던 건 그냥 한 번에 싹 무너지고, 눈 안 보이고, 누구야 너가 그토록 무시하는 예수다 라는 소리 한 번 딱 들으면 와, 속이 시원하겠다 라는 생각을 어쩌다 한 번씩 하긴 합니다. 네, 사도행전 9장 읽을 때만. 그런데 사울과 같이 이런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말 급할 때,
이 방법이 아니면은 깨달지 못하는 특정한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시죠. 어쨌든 사울은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목숨을 내놓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나는 변화되었어요, 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사울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예배드렸던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도들은,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믿을 수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안 믿어줬습니다. 그때 사울을 변호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아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로 그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갑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이곳에도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계속해서 교회로서 그들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머물라고 권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잘 머물러 있으세요가 아니라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교회로 그들이 세워질 수 있을지를, 이 죄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무엇을 가르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제가 함께 행복한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우셨나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 남아 있는 것이 내가 배우고 이제 그것을 내 안에서 체화하고 살아내었던 그것이 결국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교회로 세워지고 온전한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러한 과정이, 그러한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먼저는 무엇이 없으면요?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또 가르치는 자를 겸손히 듣고 따르는 자가 없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가르친다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역량이라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얼마나 유능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까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참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내 앞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목양도 권면도 잘하고 위로도 잘하고 여러 행정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하여튼 교회 안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목사님이 다 잘해야 우리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나요? 만약에 목회자에게 그것을 바라면 그 목회자는 과연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동안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더 많은 공황장애를 앓는 목사님들이 많고, 이전에는 과로사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갖게 되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공황장애 겪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앞에서 잘 가르쳐 주고 싶고, 또 어쨌든 성도들이 잘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 하는 마음이, 그 좋은 마음이 현실에 부딪혀서 또는 자기의 역량의 한계에 부딪혀서 안 될 때마다 그것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 것이 아닐까.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교회를 자신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디옥 지역에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점차 안디옥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려지고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숙한 모습의 하나의 열매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너무나 은혜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저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어느 순간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이 사그라져 버릴지도 몰랍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왔고, 바나바가 그들에게 필요한 권면을 했고, 또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뭘 가르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제일 처음 쓰여진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마 안디옥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구나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했겠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안디옥의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1년 정도 있었다 했잖아요. 1년 정도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가르쳤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무엇이 됩니까? 두세 사람이었던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그 확장되어진 교회가 그냥 양쪽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안에 진짜 예수를 닮아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에게까지 칭찬받을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의 사명선언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이, 행복을 꿈꾸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전수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고 이제 자기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며 더 나아가 깨어진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 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함께 행복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 본문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 이렇게 성숙되어져 갔구나, 성장되어져 갔구나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요? 흩어진 사람들이 먼저 그 시작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리고 사울이 그 역할을,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과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한 정말 중요한, 빠져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성숙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 안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까지, 다시 말하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까지 교회가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이것이 없으면 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죽게 돌아오더라. 또한 24절 말씀에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했던, 이렇게 되었다라고 쓰여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자라는 데까지 결국 누가 일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믿음이 대단해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낯선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그곳에서 결국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살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 건 역시 그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전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제가 그럼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러한 소문이 들려졌고 그 가운데 바나바가 이곳에 온 건 역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들이 기도함으로 정말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머리를 맞댔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제 필요한 사람을 필요하게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바나바가 와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보여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심을 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진짜 보고 싶어서 여러 대화도 나눠보고 수없이 질문도 해보고 하지만 보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그들 안에 계속해서 스며들고 깨달아지게 하는 것 역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지칭하는 또 하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비단 이 11장에서의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부터 이제 지금 2022년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구하고 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사람들을 끌고 가려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교회 안에 많은 부작용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돕는 자가 누구이십니까? 정유한 목사입니까? 아니요. 제가 여러분과 24시간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설사 제가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있는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기에 앞서 침묵으로, 먼저 잠잠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하시는 것부터, 그리고 그 계획을 내가 듣고 깨닫게 되는 것부터, 그것을 꿈꾸게 되어지고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내가 나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리고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지금 함께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5년 전부터 너무나 꿈꾸었고 제가 꿈꿨던 모습을 저희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한목자교회와의 연합의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이 앞서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묻고 또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꿈꾸고 같이 그 교회를 이루며 같이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